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마지막 때를 인지하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 깨어있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어느 분도 부정하지 않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깨어있음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먼저 다시금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함축적으로 단 한마디로 말씀해 드리자면 결국 그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 있음에 대해서 중요한 것임은 이제 성도님들이 인지를 하시지만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종말론이나 음모론을 다루는 사람들, 그런 것을 말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지금 시대의 흐름이나 그 종말의 재앙의 그 시그널들,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고 접하면서 아,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구나. 이 사실을 아는 것, 인지하는 것을 깨어 있는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들을 하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깨어 있음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깨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성도님들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보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너희가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씀들을 이어가시는데 하나는 충성된 종의 비유, 그리고 또 하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맡은 자, 다섯 달란트, 뭐 한 달란트, 이렇게 달란트 맡은 자의 비유가 계속해서 24장 하반절에서부터 이제 25장에까지 이어져서 계속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게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편의상 4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여기 45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살피겠습니다.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러한 사람이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바로 깨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때 종말의 재앙의 그런 시그널들을 살피면서 아,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어 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이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방금 전에 살펴본 지혜 있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꼭 되새기시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인이 맡긴 일을
충성되게 하는 것이 바로 충성되고 그야말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그러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를 살펴볼 적에 이 부분에 25장 이제 처음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복을 갖추고, 예복을 갖추는 것은 미련한 다섯 처녀도 똑같이 갖추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복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는 등불의 기름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래서 신랑이 올 때 그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이 예복과 그리고 등불의 기름입니다. 이 예복이라는 것은 그 어떤 사람에게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또는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예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갖추어 입었느냐, 이 말은 즉슨 결과적으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성향이, 우리의 성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 있고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사람이냐, 이것이 바로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를 바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불의 기름, 우리는 기름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소멸되지 않도록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그야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로 또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야 되겠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그 25장에 이제 또 하반에 보면은 이제 달란트 맡긴 사람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재능대로 15절을 보면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주인이 그 위임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가 중요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성도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더 자산을 불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낭비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이상의 것을 주인에게 안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게 받았건 많이 받았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결과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서 이걸 가지고 올바르지 않게, 그 부분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달란트가 24절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자, 이상하게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상하게 나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과적으로 잘 모르는 겁니다. 주인을 오해하는 겁니다. 주인의 의도를 살피지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에는 주인이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다. 그런데 주인의 말은 다릅니다.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느냐. 자,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깨어있지 못한 사람의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를 쫓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다. 결국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고센TV를 통해서 무엇이 깨어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이 나눴습니다.
그 요새는 그 요약 그동안의 것을 요약하는 영상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성도님들께서 다시금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성도님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아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는 깨어 있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시대의 징조나 흐름, 멸망의 종말의 시그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에 관련된 것을 알아야 긴장하고 깨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깨어 있음과는 사뭇 다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성도님들께서 그동안에 많이 나눈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부연적으로 이어가진 않겠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요약 정리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만일에 고센TV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셔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의도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기존의 영상들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다시금 스스로는 지금 어떠한가? 나는 지금 마지막 때 깨어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본인을 판단하십시오.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람인가?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가고 있는가? 핵심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것임을 성도님들께서 다시금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